시편 34편 17절로 20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로 20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제 모든 판단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불가피한 길이 고난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까닭은 아무도 풀무불의 시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품성의 연단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하죠. 욥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충성이 입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모든 부분의 시험을 통과한단 말이 의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겠죠. 예. 우리 시편 17편을 마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7편 5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의인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모든 여정길에 위험으로 늘 둘려 있다. 어제 말씀처럼 작금의 중세 1세기 중세의 핍박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한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위기가 올 터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올 터인데요. 온갖 악한 말로 거스려서 회방할 때가 올 터인데 믿음의 꽃비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경험을 가끔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길들이 모두 다 즐겁지만은 않을지라도 그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거듭 반복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연구하라 그러죠. 사단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겠대요.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한 때에 도적같이 그분이 온다 할지라도 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경험이 너무너무 기묘합니다. 환난 준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죠. 자, 마저 읽어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들을 보고 있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참빛이 비친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종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전진하라. 사람의 모든 길은 위험으로 둘려 있지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안전하다. 그대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안에 편히 쉬게 하라. 에베소 6장 12절 주석을 보십시오. 나중에 마귀 어떤 화전도 그를 태우지 못할 거예요. 악담, 비방, 능욕, 조롱, 온갖 악한 말, 온갖 해방이 화살처럼 빗발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요.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고려한 사소한 일에 초월한 사실을 보여주어라. 그죠? 더 중요한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사소한 마귀의 시험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초월해 버린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충만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그러므로 성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찾고 구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이 끝났습니다. 끝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이다. 너무나 단순하여 어린 아이까지 오해할 수 없이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 산상보훈이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영적 수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늘 심히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 긍휼이 참 많은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영적 수준에 관한 하나의 상징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전한 예수님의 인사 말씀이다. 율법에 관한 인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혹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기별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주신 주님의 심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으신 일에 대한 한탄의 그늘 없이 세상의 불행을 보실 수가 있으시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 이상의 것, 불행 이상의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11 제자를 부르실 때 다 모순투성이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것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걸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실래요?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의 가능성,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보시면서 인사를 하신다. 누룩에 가는 비유를 보시면 깡패같이 흠상궂게 생긴 사람 얼굴을 그분이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을 보시죠.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너도 완전할 수 있어. 천사가 내 편이야. 비록 인간이 그들의 은혜를 남용하고 영광을, 그분의 위엄을 파괴했던 파렴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속의 그 가치, 구속의 결과를 통하여 영광을 주님께서 아시고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약하고요, 그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하나하나의 진리는 의로운 품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 대한 희망이 표현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살 때 모든 사람은 그분이 말씀이 지지하는 표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표준에 이르는 것이 평생 동안 꾸준히 노래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제 산상보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름다운 선한 소식, 복음.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걸 배경으로 산상수훈 소망의 말씀은 2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을 통해서 노래하는 노래다, 노래. 천사가 노래 부른 노래랍니다, 노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또 다른 번역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침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면전에서, 만남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더라. 너무 기뻐서 내 토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참 귀한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 배에 있는 태아 침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서 어린 아이가 뛰놀았도다.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좀 컸겠죠? 배를 차고 그랬나 봐요. 14절의 번역을, 다른 번역을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또 다른 번역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 이 번역이 시대소망의 주석된 번역의 말씀으로 가장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잠시 봅니다.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를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평화일까? 왜 평화일까? 그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이제 발하게 될 텐데요. 베들레헴의 계곡에 시작된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드디어 의의 태양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고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온 천사들 앞에 그분의 품성이 환하게 다시 드러납니다. 또한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치료가 된다. 그죠? 평화 공부해 보셨죠? 평화, 평안, 평강. 이 말씀 의미를 좀 더 봅니다. 이 14절의 천사들의 노래를 이렇게 주석은 에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당신의 순종으로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구속사업은 신성한 인성을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 안에 인성을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구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치 예수께서 할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당신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이런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온 하늘은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라는 천사들의 노래가 들렸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구속의 경륜이 선포되어질 때 14절의 노래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답니다. 생명샘이 이 땅에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이 땅까지 흘러왔죠.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발전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단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인간에게 그분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들의 죄가 치료되어지고 마귀의 형상이 찍혔던 마음에 다시 창조주의 형상이 찍히는 그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사상과 행위를 바르게 개선하는 참된 수양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형식과 규칙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결과는 여러분 유대교회를 통해서 실패를 보았죠. 오직 주님 학교에 입학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모본의 삶을 교훈을 배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태도, 습관, 정신, 노력을 항상 개선이란 말의 의미는 율법과 조화되는 늘 율법과 주님의 품성과 비교해서 늘 고쳐나가야 한다. 단순히 외부에 나타난 피상적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마음과 정신의 실제적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선을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한다. 성령의 내면을 맺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늘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왜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했을까요? 천사들이 이 사실을 이해했답니다. 그죠? 드디어 잃어버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아서 살게 될 것을 바라보고 죄와 평화는 제거되어지고 죄와 죄인들은 제거되어지고 다시는 하늘이 어지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을 내다보고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대요. 그분의 천사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구속의 경륜의 보조를 마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근데 사람들은 못 들었죠, 그죠? 구속받은 세계의 영광과 축복이 생명왕의 고뇌와 희생조차도 능가하였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해하시겠죠?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울려 퍼졌던 저 노래, 이 첫 곡조가 하늘 궁중에 처음 메아리 쳐졌다. 새 창조의 환희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만 이루어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저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딱 정제되어지죠. 그 다음요, 시작. 위대한 목적이 달성될 때 그래서 하늘에 뭐요? 영광이요. 그 다음요,
각 시대를 흘러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사랑은 형제간의 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죠. 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 법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거하는 곳은 분쟁이, 분란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 시대의 소망을 펴서 조금 읽고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308페이지. 누가 2장 14절을 천사들의 노래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율법의 원칙이 선포되어 온 곳이 바로 이 구절이다. 한마디로 율법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탄생은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높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 안에 거했던 평화가 율법이 의가 수여하는 평화가 화평이 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알려준 것은 그들이 그 율법과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이었다. 일반의 설교가 너무너무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제 애굽에서 막 건져내서 그들을 시내산의 앞에 세워놓고 왜 주님께서 율법을 높이셨습니까? 율법을 선포했습니까? 그 율법과 대조하여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선포되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칭의요 칭의, 용서, 거듭남.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불어 이끄심의 말씀을 주고 있네요.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거울,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빛이, 그분의 빛이, 율법의 의의 빛이, 사랑의 빛이,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피와 의롭게 하시는 의의 피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을 수 있도록 화평에 이르도록 평강에 이르도록 여전히 지금도 율법은 대리자로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영혼을 회심시킨다. 그죠? 요약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쉬워도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늘에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땅은 율법에 불변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영원히 존재한다. 한 획도, 한 점도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그분의 보좌처럼 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고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악한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진데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율법은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주장에 찬동하는 삶이라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기만의 후원자다. 그들은 계명이 의롭고 선한 사실을 알지만 순종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후원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자녀이다. 그들을 다시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하늘은 다시 분쟁과 반역으로 다시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랍비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그들 자신의 소유하는 그 품성들이 하늘에 간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절대로 못 간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외적인 의식의 준수 철저한 형식도 이 의를 부족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늘에 갈 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당시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기만이었다. 그 다음부터 내일 보고 마무리합시다. 세상에 대한 총화에 마음을 가득 채운 모습으로 주님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이 땅의 소유물이 아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미천하게 보았던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짓눌렸고 누가 하늘에 가냐고 탄식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 또한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에 들어갈 자격과 천국의 속성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맞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자리하므로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되어지고 그 품성이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을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반석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지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주님께 충성을 배신하지 않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평강의 경험이 오늘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햇살이 아버지 파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마음에도 이 빛이 가득 차게 하셔서 어둠이 조금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구원의 강물을 충분히 마시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구원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